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분쟁이 생기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고 바울은 자칫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소동을 막기 위해서 출동한 로마군에 의해서 바울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장 30절에 보시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의 천부장이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마도 천부장은 공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공회도 바울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터라 천부장의 요구에 응해서 이 공회가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성사된 공회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자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거만하고 성격이 급하며 부정을 일삼아 재물을 엄청나게 모았던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거만하며 위선적이고 돈만 밝히는 아나니아가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바울이 말하자 응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나니아의 인간됨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렇게 오히려 아나니아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통을 칩니다. 4절에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지금 그 예루살렘 공회에 앉아서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금방에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복장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의 자리나 그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인 것만 봐도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럽니다.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다운 그런 자격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비꼬아서 이렇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대제사장다운 그런 모습이 없는 것처럼 이제 비꼬아서 지금 그를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엿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의 부청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며 대제사장에게 질문을 하자 대제사장의 하속이 예수님을 치며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했던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목회자일지라도 연륜과 신앙에 있어서 더 높은 분들이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중은 하되 무조건적인 맹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은 독일의 히틀러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히틀러의 그 광기에 휘둘려서 무조건 충성을 바친 독일 국민들의 잘못이 있고, 그리고 또한 히틀러 치하의 독일 교회들이 잘못한 부분을 우리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선동에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그 히틀러의 그런 잘못을 오히려 선동하고 국민들을 부추기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히틀러의 악행을 잘 알고 분별했던 깨어있던 일부 기독교인들이
고백 교회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틀러에 항거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든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따르기 마련이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더더욱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았던 그 사사들조차도 여러분, 그 사사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쓰임 받았던 왕들인데, 그런데 그 왕들의 말년에 보면 그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런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를 따랐는데 결국에는 교만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목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집사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바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외에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이 어떤 인간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를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산헤드린 의원들도 정확히 그들이 누구인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부활에 관한 문제로 이들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거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권력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6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기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부활에 대한 문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문제는 두 계파 사이에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바울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바울의 편을 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영이나 천사가 말한 것이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두고 두 계파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이 이 둘 사이에서 크게 다칠까봐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빼내어 다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바울을 두고 벌어진 큰 소동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복음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큰 소동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러저런 그런 생각도 많았고 여러분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 낙심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좀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바울에게 주님은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것도 로마의 그런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감옥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택연금 형태로 일정 정도 어떤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로마의 귀족들도 접촉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건 안 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이러저러한 일로 혼란스러울 때 그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말씀 때문에 그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에게 임한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너희가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계획과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어진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